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맥을 캐듯이 영맥을 캐 나갈 때에 큰 은혜가 될 것이고 또 큰 응답도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은 느헤미야는 바로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사람인데 이걸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말씀과 기도 벽돌로 성벽을 쌓아보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집집마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고 심령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기도의 벽돌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바라고 묶였던 영권이 풀리고 묶였던 물건이 풀리고 묶였던 인권이 풀리고 묶이고 막히고 닫힌 모든 것들이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흉악의 결박도 있습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멍해줄이 있습니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있습니다. 전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 때문에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말씀의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묶였던 걸 회복하자. 막혔던 것을 회복하자. 다친 것을 회복하자.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벽이 회복되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 꼭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장 곳에 망가지어서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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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영적 전투입니다.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파된 성전이 바로 마음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렸단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바라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그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마음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장장 365번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어둠들이 침범하는 겁니다. 호시탐탐 빈틈만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요. 이걸 물리친 여러분들에게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회복시켜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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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자 있으면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영권을 풀어주고 물건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주라. 영적인 돌팔이 되지 마시고 영적인 전문이 되셔서 풀어줄 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누군가? 느헤미야는 그 이름이 귀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때 에스라하고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느헤미야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서민들 상대로 백성들 상대로 사역했던 분이고 이 지금 에스라는 귀족 출신 귀족들 상대로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귀하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그때 원래 이름은 나훔 야훼입니다. 느헤미야 이름 뭐라고요? 나훔 야훼. 우리 나훔 써있죠. 구약서에. 구약성경에 나훔이 뭐냐? 이게 아수르 군대가 앞으로 망할 것이다. 그걸 전체 기록한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북이스라엘 그죠? 북이스라엘 누가 만들었죠? 북이스라엘 바로 여로보암 장군이 만들었죠. 이스라엘 10개 지파 들어갔잖아요. 그들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유다 쳐들어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벽을 하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구해달라고. 그래서 때문에 그 협박 편지를 빌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도와주잖아요. 그때 아수르인데 18만 5천명 다 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훔 뜻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앞으로 아수르인데 박살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 큰 위로죠. 그래서 이름이 나훔 야훼입니다. 나훔 야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 느헤미야 뜻입니다.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 고위공직자입니다. 왕의 비서실장도 되고 경호실장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신기한 것은 포로 시절에 탄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에 탄생한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의 동생 하나니가 수상궁,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는 수상궁을 들어오면서 거기에 신방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방문하면서 그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니가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니는 남자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남자 이름은 하나니고 여자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 남자 구분해 가지고 남자는 하나니, 여자는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의 은혜를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에스라서 4장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처분이 르훔과 서기관 심스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 것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은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또 아하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르 왕은 뭡니까? 성벽을 재건한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서 23절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당시에 대적자들, 다시 말해서 성벽을 건축 못하게 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르 왕에게 그걸 반대 조서를 오는 거죠. 반대 조서. 성벽을 제발 건축하지 못하게 입시오. 건축하지 못할 조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아닥사스는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져요.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러나 그 명령서를 받아가지고는요, 대직자들은 나가서 멈춘 것이라, 공사를 멈춘 것이 어떻습니까? 성벽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것도 말과 군대를 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듣고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미국으로 치면 이민 2세, 3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국을 구경해 본 적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국에서 성벽이 무너졌다 큰 소리 듣고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한 거죠. 애국심이 불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도의 종입니다. 느헤미야는 뭐요? 모든 매사에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성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한 것은 절대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던 사실. 사람을 찾자. 우리 힘들면 사람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설장 전체가 기도장입니다. 전부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도한다면 좀 답답하더라도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4개월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모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하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밑에 파송할 때 됐으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 모여서 십자가 숨겼잖아요. 그 숨겨 과정 볼 때 겟세마네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기도하면서 이 전을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죠.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기도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지금요 이전 기도가 아니라 9월달 여기 나오죠. 느헤미야 1장 1절은 키슬러월 유대력으로 이게 9월달입니다.
9월 달에 기도했는데 느헤미야서 2장 1절은 니산월 1월 달입니다.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4개월 만에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4개월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절대로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드는 사실. 또 한 분 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도 뭡니까?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바로 이 지금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 찾는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 달 만에 응답받았습니까? 넉 달, 4개월 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25년 만에. 그죠?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도 좀 일 좀 하게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급합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루 밥 3끼 먹을 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다리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작업할 일이 있어요. 쓴뿌리 뽑을 거 뽑고 육성을 뽑을 거 뽑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주면 작업인데 내가 나서 다 일을 망쳐버립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지 기다려라. 좀 기다리는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 뭡니까?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결국 열흘째 되는 날 뭔가 불 받았잖아요. 성령불 받았죠. 120문도 불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불 받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는 응답받는 비결은, 쓰임받는 비결은, 은사받는 비결은 그분 마음에 합한 기도. 아멘. 그분 마음에 드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개 기도 내용 보면요, 1장 6절에 보면요, 본인의 죄와 조상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죄, 조상죄를 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고 기도할 때 본인의 죄, 조상죄 다 회개하시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신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죠. 자, 이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돌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씀 안 지키면 흩어버린답니다. 말씀을 지키면 다시 불러 모은답니다. 서서 땅끝에 있더라도 이게 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영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말씀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을 시킨 분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고통받는 그 올무를 끊어준 분입니다. 흉한 결박을 끊어줬어요. 농해주를 끊어줬습니다. 앞전 적해서, 그죠? 앞전 적해주었죠.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어줬어요. 이 귀한 은혜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필요하면 10가지 재앙도 쏟아붓습니다. 필요하시면 그저 홍해바다도 갈라버립니다. 필요하시면 반석을 쳐서 물도 냅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 필요하시면 말의 썰물도 단물게 만들어버리는 이 경영선 여기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술관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술관원이 아니었고 기도 후에 그 동생 하나니의 소식을 듣고 고향 소식을 듣고 자기 본국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성벽에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한 기도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이분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술관원이 아니라 기도 후에 보직이 이동되어 버렸어. 이게요 인사이동된 겁니다.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기도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순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때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내 개인의 일신양달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하니까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자기 일신양달의 기도하는데 뭡니까? 나라 걱정 기도했더니 본인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또 한 분 있죠. 누굽니까? 누구? 엘리야. 그렇죠? 본인의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학정에 시달리는 거기서 주의 종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렇죠? 갈멜산에서 목숨을 놓게 되죠. 불의 대결 그렇죠? 그 기도했을 때 그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는 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증이 얼마나 귀한가 좀 알아야 돼. 이거는요 원래 직책은요 단순하게 말하면 왕의 음료와 술을 따르는 직업입니다. 왕의 음료와 술을 따르는 직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어요. 왜요? 이게 보통 직업이 아니라 비록 왕의 음료와 술을 따르지만 그게 뭐냐? 왕이 당신 목숨을 이분한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 당시는요 독살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에게도 안 맡깁니다. 진짜 신이 많은 사람은 안 맡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는 어디 사람입니까? 식민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정점을 찍었죠. 이거 인간의 방법 아니다. 하나님 방법. 그렇죠? 하나님 방법. 이게 자기 나라 성벽을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올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 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또 얼마나 귀한가 하면요. 이게 정말로 신뢰의 정점이고요. 이제는 어떤지 왕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정을 노는 자리입니다. 왕이 혼자 마시기 그렇잖아요. 자네도 한잔 하게 그러면서 그렇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국정을 노는 자리. 또 왕의 비밀이 있잖아요. 왕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왕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 굉장히 귀한 자리. 거기에 지금요 하나님께서 올려놓은 겁니다. 굉장히 귀하죠. 자 그러면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요 빵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입에 그죠 음식이 들어가잖아. 술이든 빵이든 그렇죠. 왕의 목숨과 생명과 직결되잖아. 굉장히 신뢰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은 또 뭡니까 독살 위험이 가장 그죠 강한 위치고 또 뭡니까 이런 그 정적들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렇죠 떡 맡은 관원 제일 이용하기 쉽겠죠. 뇌물 주고 네가 좀 도와주라 왕 좀 죽여주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의 얼굴 표정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죠 원인도 모르고 느헤미야가 너무 이게 슬픈 기상을 쓰니까 털컥겁이 난 거죠 왕이. 그러면 너 얼굴 왜 그러냐, 그렇죠? 너 얼굴 왜 그러냐, 수심이 가득하니까 걱정이 돼서 이놈은 당신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말도 반대로 입장에서 반대로 뭐니까 또 느헤미야 주니까 이게 또 큰일 났네. 왕이 혹시 오해해서 나 죽이지 않느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장 3절 4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로 내가 하늘의 하느님께 목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나라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전통, 그죠? 전통이 있잖아요. 역사. 이게요, 조상을 모시는, 우리도 우리도 국군묘지잖아요. 그죠? 국립묘지죠, 국립묘지. 거기 뭐요, 왕들이 가서 대통령이나 그런 뭐 높은 곳에서 그 하잖아요. 목도하잖아요. 그죠? 조의를 표현하잖아요. 외국에서 원소도 가잖아요. 그죠? 국빈들이 가잖아요. 또 우리나라 종묘가 뭐가 있습니까? 종묘. 그죠? 그 우리나라 이시조선, 그죠? 그 왕들 전부 다 그 위패 모셔놨잖아요. 마찬가지야.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는. 그 조상을 귀하게 하거든요. 또 일본 가보니까 신사참배, 그죠? 그 위령 다 모셔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그 나라의 전통,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아닥사스도 왕도 마찬가지야. 자기 나라 그 전통을, 조상들 모시는 굉장히 귀하게 하거든. 그걸 이용한 거야. 그걸. 그러면 꼼짝 못할 거 만드는 거. 이게 느헤미야 지혜입니다. 그러죠? 나도 지금 내 본국에 지금 이렇게 조상들이나 내 조국에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건 내가 관심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래 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자,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적 은혜를 입어 얻었으면 날 주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묘실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려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의견을 타진하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이때 중요한 뭐냐? 6절에 그때 누구도 옆에 있습니까? 왕후도 옆에 있더라. 왕후도 옆에 있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 뭡니까? 타이밍이죠. 이게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왕이 왕후가 옆에서 거들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요? 덕이 많은 군주다. 나는 그죠? 포용력이 많은 그런 왕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게 뭡니까? 자기 이제 왕후 앞에서 벼슬에 피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죠. 그래서 휴가 받는데 한두 달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장장 얼마나 받았습니까? 장장 12년 휴가를 받아 놓은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내탕고. 국가 보물 창고 열어가지고, 그죠? 보물을 좀 내주십시오. 군대도 주십시오. 말도 주십시오. 그래서 왕창 끄집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이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 여러분들 성공하기 원합니까? 사람이 지혜로 해야 돼. 지혜가 뭐요? 호쿠마. 그렇죠? 분별력. 아멘. 솔몬이 이거 밖에서 1000번이 들었죠. 여러분도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돼. 사람 마음을 움직인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반드시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주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만두지 않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아모성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느헤미야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하게 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을 흥왕한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니다. 왔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서 이제 지도처럼 그러니까 암몬, 사마리아, 아스돗, 아라비아 지금 전체 중간에 뭘까 유다를 놓고 지금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다 잡아 죽이려고, 그죠?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지금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느헤미야서 2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선함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이나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로부터 12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출발했죠. 가가지고 적진가 그쪽 지금 본국 갔잖아요. 갔으니까 먼저 현장 답사,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가면 그게 민심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알 수 있잖아요. 상황도 민심도 알 수 있잖아요. 그 갔으니까 기도하고 하면 뜻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입도 무거운 사람인데 밤에 성전
현장을 방문합니다. 아무도 알리지 않고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때 뭡니까? 이 느헤미야 성벽이 히스기야 성벽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히스기야 성벽은 굉장히 컸던데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작아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며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뚱맞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건축하자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인력 동원 그죠? 근로력이 동원되잖아요. 사람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다 생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물자도 들어가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그냥 사람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니까 먼저 다 둘보고 나서 당신들이 수치한 거 다 봤다. 나 그 마음 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러니 그 대신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 내가 여기 오기까지 그냥 계시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아닥사스다 마음을 움직여주는 12년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많은 후원을 가지고 왔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 되십니까? 이게 뭔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충분히 납득하게끔 설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런 건 마찬가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뭔 일 할 때 뭔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합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낫고 두 사람 낫고 시너지 효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3장 보면 성벽 중수 계획도가 나오는데요. 계속 한 단어가 반복돼요. 반복이요. 중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낡은 건축물을 다시 손질해 보수하는 것인데 보수해서 경고하게 하는 것이죠. 자, 중수. 그러면은 3장을 떠받치는 반복표니까 중수, 그 다음은 너. 중수, 그 다음은 너. 중수, 그 다음은 너. 중수, 그 다음은 너. 무슨 말입니까? 3장에서 중수가지고 4장이 완성되는데 지금 파트별로 너는 요거 감당해라. 그 다음에 당신 차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의 성벽을 완성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지하철 공사할 때 보니까 요 구간 어느 회사, 그죠? 딱딱 잘라서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파트로 맡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이 건축돼요. 문이 다 10개입니다. 문이 10개. 그죠? 문이 10개지 문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 한민 관문이 마지막이고 양문부터 출발합니다. 양문이 뭡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뭡니까? 재물이죠. 양을 제수용품이죠. 그죠? 들어오는 양문이죠. 이게 재성이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밑 관문까지 이기는 구원과 심판 마지막 문인데 이 전체 뜻이 뭐냐?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베이트 플러스 헤세드. 우리 전에 배웠죠? 헤세드. 이스라엘 정서가 뭐요? 헤세드. 은혜. 샬롬. 그죠? 은혜고. 우리나라는 한. 그죠? 우리나라 정서는 뭐라고요? 반만년이어서 한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헤세드. 그리고 베이트 집이죠. 그게 베데스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쪽은 재성이 담당하죠. 양문. 얘는 제사와 관련된 사항이요. 서쪽은 귀족과 부유층이 담당합니다. 범위가 넓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동쪽은 동문, 마문, 수문 등이 있습니다. 남쪽은 분문, 똥물, 분문, 오물, 짐승들의 오물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이 지금 분문입니다. 자, 그래서 분문은 느헤미야서 3장 14절은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랬어요. 이 벤학게렘이 다른 말로 베들레헴입니다. 벤학게렘이 뭐라고요? 베들레헴. 이게 레갑의 아들인데 도대체 누군가? 자, 답이 나옵니다. 여기 예레미야 3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해라.
내가 레갑 선대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지금 표범으로 뽑아가지고 시험하는 거죠. 포도주로 시험해봐라.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하냐. 신명기 8장 절에 나오죠. 광야 40년 가운데 네가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똑같은 겁니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을 보여주려고 레갑 사람들을 지금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 예레미야 35장 6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대로 다 지켜야 하였노라. 아멘. 자, 이때 이분들이 지금 레갑 자손이니까 목동이야. 목동. 양치는 사람들. 그렇죠? 양치는 사람들. 목동. 최하층 계급들입니다. 최하위 계급들. 그런 신분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게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도 하지 말라. 한마디 이때 아무도 가지 말라. 집도 짓지 말고 유목민처럼 살아라. 떠돌아 살아라. 장막이나 살아라. 천막이나 살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모든 걸 내놓고 하늘서만 바라보아라.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장면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장면. 자, 이것이 결과가 어땠냐? 바벨론 포로 때 전부 다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귀한 분들, 재능 있는 분들 전부 다 끌려갔잖아요. 다니엘도 끌려갔고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갈 때 다 멸망당할 때 끝까지 끌려가지 않은 백성, 끌려가지 않은 백성. 그게 레갑 자손들입니다. 왜요? 더러워서 못 데려가겠어. 더러워서. 너무 볼품없어서 못 데려가겠어. 쓸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쓸데가 없어. 그래서 안 데려갔으니. 근데 그들은 반짝반짝빛나는 별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앙입니까? 포도주 안 마셨죠. 집도 안 지었죠. 파종도 안 했죠. 포도 소유도 안 했죠.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같은 존재입니다. 별같은 존재.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들이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 주께서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늘에서만 바라보는 사람.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내게 명령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그림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그림처럼 딱 나옵니다. 그림처럼 나옵니다. 어떤 그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서는 여러분 성지서를 가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천지 차이입니다. 때깔부터 틀려. 땅 색깔도 틀립니다. 물도 색깔 틀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은 풍요한지 몰라. 너무너무 풍요한데 팔레스타인지는 너무너무 빈곤합니다. 가난과 부요가 확 차이 나버립니다. 축복과 저주가 확연해 떠입니다. 이게 차이라. 우리나라도 뭐죠? 북한하고 남한이 차이 나듯이 확연하게 한눈에 누가 봐도 딱 드러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축복의 땅과 저주 땅. 거리심산과 에발산. 그렇죠? 축복과 저주 땅 구별되듯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 성벽 지을 때 자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나지.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은 자원할 때 성과 올라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 중심을 지금 성벽을 썼는데 주에 뭐니까 산발라, 아스도, 아라비아, 도비아 전부 적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꼴을 못 봐. 마귀, 사탄, 귀신 꼴을 못 봐. 어떻게든 못 될 그럽니다.
여기 여러분 이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 이겨라. 영적 전투에서 이겨라. 이겨야 됩니다. 이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산발랏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죠. 어느 정도냐?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있어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늘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 일을 마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한 돌을 섬겨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비아냥거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밀고 나가죠. 대적들의 유혹과 협박에도 토설기도 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절대로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깁시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죠. 성벽 지을 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의 일하는 백성들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거 이때는 워낙 이게 핍박이 많다 보니까 방해가 많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기도원에 300명 역사할 때 처음에 몇 명 왔습니까? 32,000명 왔죠. 어주미 떠주미 다 자르고 마지막 300명 택했지 않습니까? 사주 경계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한 손에는 일 연장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죠. 병기. 그렇죠? 무기를 드는 거죠. 한마디로 한 손에 일을 들었다. 전문성을 가지라. 또 한 손에 병기를 들었다. 영성을 가지라.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전문성이 빛나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아멘. 그리고 영성. 할렐루야.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에 해박해야 됩니다.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박사가 돼야 돼. 말씀 박사가 되고 기도 박사가 된다. 그리고 영성을 겸비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판매로 확장할 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적 돌파리 되지 마시고 영적 전무 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뭘 입었어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이렇게 긴장하면서 성벽을 쌓아나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성벽선 자체가 이게 전투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로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존경은 뭐냐? 이 성벽이 쉽지 않는 것이 내부 문제가 터졌네요. 아까 외부 문제 터졌잖아요. 적들이 사방을 가렸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내부도 문제 생겨버렸네. 원망이 할지랍니다. 민수기 똑같아. 민수기 반복입니다. 민수기 뭡니까? 원망 때문에 망했죠. 원망 때문에 추억을 민수기 다 죽잖아요. 이게 지금 복사판. 민수기 복사판 마찬가지. 원망 때문에. 근데 충분히 이해는돼요. 왜 그러냐? 느헤미야에서 성벽 건축을 그러는데요. 첫해 흉년 들어버렸어요. 흉년이. 비가 안 와서 흉년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먹고 써야 되니까는, 입에 풀 치워야 되니까는 전 재산을 있는 자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상류층에 다 저당 잡히고 얼마간에 곡식 얻었겠죠.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다음에 설상에서 또 흉년 들어버리네. 또 흉년. 완전 확인 사살이네. 또 흉년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저당 잡힌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렸죠. 상류층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농사 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파는 거, 그 집에다. 자식을 노예로 팔고 그걸 가지고 지으니까 농사 지으려고 그 씨앗을 써오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 성벽 공사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밖으로는 산발라서 위협이요.
내부지는 3년째 고리대금이 하늘 찌릅니다. 고리대금이. 그러니 성벽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중요한 건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절대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사역보다도 사람의 관계를 더 중시한 겁니다. 이런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바랍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5절부터 여기는 긍휼의 법이 나와. 긍휼의 법. 너 형제가 가난하게 해서 빈손으로 이겼다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거기에 이자를 받지 말고 너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 형제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죠. 너는 거기에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너의 양식을 꿔주지 말라. 희년제도죠. 희년제도. 이 희년제도가 없으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영원히 하인입니다. 영원히 하인이고 영원히 노예입니다. 이걸 끊어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법에, 그렇죠? 그 희년 끊는 겁니다. 긍휼의 법을 실천해라. 그래야 가난을 끊을 수 있고 노예를 끊을 수 있거든요. 가계 저주 끊을 수 있죠. 그런데 안 지켜, 이스라엘에서 안 지키면 누가 지켰습니까? 그리스에서 유대인의 대희년 제도를 수행해가지고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그리스 맹지로 만들어서 페니키아와 히브리를 압도합니다. 그리스 고대 지중해 문명의 주인공으로 도극시킵니다. 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연봉을 받지 받을 수가 없죠. 뭐 있어야 받지. 받을 수 없으면 받을 수가 없죠.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 6번째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중요한 한 마음, 한 영입니다. 햇빛을 모아서 돋보기를 모을 때 그죠? 종이 태우듯이 마음. 일보다 마음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의 주제는 메시지예요. 느헤미야에서 우리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일후로 공사가 초스피드로 진행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니까는 초스피드로 50일 만에 완성해버려. 몇 년 동안 못한다고 50일 만에 끝내버려. 마음이 하나 되니까는. 넘기는 지도자는요, 리더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하나로 만드는 거. 일 때문에 막 아동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먼저 받아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일부터 먼저 하는 자, 이거는 하수입니다. 일이 먼저 하냐? 사람 마음을 먼저 받아내는 거. 알려? 마음만 한다면 목숨 갑니다. 그때 신의적이 나타나는. 이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얼마나 일에 환지고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넘겨오릅니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6장은 살해 업무가 나와요. 살해 업무 나오는데 느헤미야 6장 1에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선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성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암살 모이죠. 느헤미야 죽여버리려고 네 번을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안 가요. 봉하지는 편지가 있습니다. 교환은 심리전이죠. 다 뜯겨져요. 원래 봉하면 뜯으면 안 되냐. 그걸 뜯어가지고 심리적 이용하는 거죠. 자, 느헤미야 7번째 기도. 이는 그들을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들이 아무리 방해도 괜찮아. 주여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지금요 공격합니다. 서마야 아주 느헤미야 친한 친구인데 서마야를 유혹해 성전으로 도망가라. 성전 도망가라. 그 성전은 뭐예요?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자리거든. 제사장만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 들어오면 율법을 어긴 죄로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처형하거나 자격을 져서 그죠? 죽이거나 누명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이것이 그들의 계략인데 이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두려움이면 모든 것 스톱하시고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기도응답은 평안이 오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옵니까? 스톱하십시오.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기도응답은 평안입니다. 기도응답은 평안입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매수되어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짓 노아다와 그나만 선지자를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당시 느헤미야 주위에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다 위안한 척 와서 전부 다 거짓하고 있어요. 전부 다 돈에 매수된 인간들입니다. 돈에 매수된 인간들. 이걸 느헤미야가 파악한 거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지금은요 성벽 재건을 종료합니다. 성전 건축은 반드시 영적 전투가 동반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님의 집이기 때문에 악령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반드시 영적 전투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전 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육성을 뽑고 썬뿌리 뽑고 성령님의 성령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잖아요. 50일 만에, 그죠? 만일 엘룰을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했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50일 만의 기적, 52일 만의 기적. 그 원인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7번에 걸친 기도. 그렇죠? 7번에 걸친 기도. 할렐루야. 몇 번에 걸친 기도? 7번에 걸친 기도. 백성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습니다. 또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도 한몫을 했어요. 왜? 이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그렇죠? 나태하죠. 그렇죠? 반대자들의 박해와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더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몫을 한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 7장 가서 성벽 재건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성문짝을 다는 작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죠. 지도자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문지기와 리더를 세운 거죠. 그리고 예배자를 세웁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데요. 다윗의 3대 악장이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거든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느헤미야 7장 44절 노래한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아삽 자손이 148명. 그 시편에 아삽의 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아삽 시 많이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7장 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들에게 노래 남녀가 얼마라고요? 245명이 있었더라. 아멘. 그 성경처럼 보면 우리가 교회가 크지 뭡니까? 245명 정도 성가대에서는 좋겠어 안 좋겠어? 끝내주지. 그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8장 말씀으로 백성을 회복합니다. 8장 최초의 말씀 통독회 열린 거죠. 그죠? 신명기 31장에 그죠? 성경 통독 이런 다음에 장장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 통독회가 열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보니까 성경 통독할 때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죠. 9장의 회복의 시작은 뭐예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회개와 언약의 순종 서약이 있죠. 회개와 언약 순종 서약이랍니다. 회개한다면 언약 인봉 시합니다. 그렇죠? 다 회개한 다음에 언약의 인본 사람들을 서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세 가지 뭡니까? 이방인과 금혼하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성수하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누가 지킬래? 누가 지킬래? 이게 문제입니다. 누가 지킬래? 누가 지킬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들을 심지 보면 심지를 뽑습니다.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6절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신 리온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죠?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잖아요. 한 축복하셨죠. 루포가 바로 누구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복을 받은 거죠. 깨닫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성전 봉헌식. 그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 자,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 이제 감격의 절정입니다. 왜 아까 도비아가 느헤미야 서장 3절 뭡니까?
도비야 한 말 뭐가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보란 듯이 성가대가 다 올라가고 군대가 다 올라가고 그렇죠?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보란 듯이 이 성을 한 바퀴 빙 돕니다. 이쪽에서 돌고 저쪽에서 돌고 빙 돕니다. 만리장성 위에 돌듯이 그죠? 빙 돕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신나죠. 그냥 빵빠리 그냥 쫙쫙 불면서 하나님 성으로 올린 거죠. 그죠? 얼마나 감격스러워. 이걸 볼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 벽돌로 성벽을 재건합시다. 기도와 말씀 벽돌로 성벽을 재건합시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무너지고 회파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 막혀도 괜찮아. 교회 오시면 주께서 다 풀어주고 뚫어주고 열어주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벽돌로 성벽을 재건하고 화평한 시대와 다음 세를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계 사람도 다 그 조상대로 돌아갔고 그 후에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행하시는 도 알지 못했더라. 거기면 7곱 2세대죠. 깨닫기 바랍니다.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느헤미야인데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도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한 사람, 회개기도와 토설기도한 사람.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 되시고 보혜사 뜻은 위로자인데 바로 느헤미야는 위로하신다. 아멘. 오늘 주님 여러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위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로 많이 받고 가시죠. 느헤미야 뜻은 위로한다. 에스라는 뭡니까? 보호한다. 주께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한 시대 동시대 인물이거든요. 보호함과 위로하심,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여러분 다 보호받으시고 위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다 축복이 주어내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일권이 풀리고 사익이 풀리고 은사가 풀리고 능력 받아서 정계 생명 정리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만 되셨죠? 자, 말씀 묵기로 이렇게 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